자,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한 주일 동안 읽은 말씀 또 함께 나눌 때 또 새롭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9장 누가복음 19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보통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소경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리고에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은 여리고에 묵거나 무슨 일을 하러 가신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마지막 여정인 걸 아시죠? 여정인데 지나가는데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이라든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많고 수근수근 하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지금 막 말리니까 더 큰 소리로 조금 더 기가 안 좋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까지도 눈치를 채서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해서 자, 여기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41절에 18장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눈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리고라는 그 한 도시 마을을 이제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 그냥 소리를 질러서 소음만 듣고 뭐 눈도 멀고 한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그냥 지금 목숨만 살아있고 그냥 사활할 능력도 없어서 자립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목소리 하나 가지고서 큰 소리를 질러서 그것도 남이 방해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했으면 아무 소식 없었을 텐데 방해도 불못하고 더 큰 소리를 질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치료해주고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놀라운 아주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이 얘기는 이어서 바로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오늘 여기 제가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주인이 먼 나라를 갔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돌아왔을 때 그 계산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이 누가가 여기 세 개를 나란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를 취하고 받는가,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한 가지 삭개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 공통점이 있다 하는 걸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특별히 여기 이 여리고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설교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병 고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가는 여행길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자기의 앞에 온 기회를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당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을 사모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정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사람. 뭡니까? 소리 지르는 이 장애인,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 능력도 없고 목소리만 가지고서 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이 장애인, 이 사람이 장애를 해결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 당시 세리장은 요새로 말하면 뭐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로마가 이 나라를 지금 몇백 년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고 그걸 가지고 군대와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 되어서 또 부하들을 여러 사람 두고서 세금을 거두면서 또 자기도 더 많이 받아서 세금 보내고 자기는 더 돈을 벌고,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인데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 부정 축제를 하는 그런 부패한 공무원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라 그랬고, 또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인,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이 세리, 그 다음에 창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은 저렇게 죄인들, 특별히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장애인이고 아무 힘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장이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지만 그냥 부정축제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부자에 지나지 않는데, 주님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나 이 부자, 그야말로 부도덕한 이 세리장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 그들이 자기 앞에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를 취하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 세운 것이죠. 참 재미있어요. 똑같이 여기 18장 30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고, 오늘 여기 본문 여기 말씀도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뭐 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지금 어디 쉬러 가는 거 아니고 거기서 식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디메오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세우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 읽어보니까 삭개오네 집에서 예수님이 계획과 관계없이 그 집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20-30명 됐다 그러죠. 가서 파티를 하고 아주 하룻밤을 묵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도 오늘 이런 주일이 또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오겠죠. 지난 주일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늘 고백하는 이 말씀처럼 시편 118편 24절이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오늘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즐거워하고 기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오늘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에요. 내가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행복하겠지. 어제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분 좋은 일도 매일 일어나지 않는 이상 또 기분 안 좋잖아요. 마시는 것도 매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데가 뭐 맛있긴 하지만 맛집이라고 맨날 가면 맛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즐거운 일, 새로운 기쁜 일을 내 주변에 다 준비해놨다고 믿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을 바로 그날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히 앞에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상태였는데,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지만은 갑자기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누구도 그렇다더라. 또 옆에서 또 한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 거들어 버리면은 말씀을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만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샷. 그 다음에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 은혜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만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해도 안 되네 소리가 입에 나와버리면은 그만 이제 흐지부지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과수원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제 상황이 커지는데 그냥 그걸 그냥 못 이기는 거죠. 오늘 여기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도 안 보이겠대. 사람은 너무 많고
키는 작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미 좀 약간 한 발짝 늦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좋아하나 또 다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좀 기질이 약간 비슷한다 그랬어요. 세리고 부자 이건 빼시고요, 그냥 키 작은 것도 못 빼고 그냥.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데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자리를, 대학에서는 강당에 아무나 앉았는데 제가 가운데 항상 여기 앉는 거예요. 물론 영어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항상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오신다고 칠판 닦고 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닦고 나가야 돼. 근데 또 안 닦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칠판을 2개가 있어서 하나가 하고 또 옆에 벽에서 하나 나오면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칠판 닦는 건 배웠잖아요, 그죠? 당번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칠판을 닦았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기분 좋을 때 늘 가서 대학원을 강의 끝나고 내가 칠판을 닦았습니다. 누구 보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태도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사무 하던 김민영 실장하고 우리 성도들 몇 사람하고 어디 갔었어요. 무슨 강의인가 설교 무슨 집회에 갔는데, 강의 시작 전에 이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가 저기 갖다가 저걸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분이 반주를 하면 노래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주하다 말고 사람이 얼른 올리고서 또 이렇게 하고. 내가 보니까 나도 또 여전히 앞에 가서 앉았죠. 내가 근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가. 두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안 되겠어. 내가 발로 나가가지고 옆에 가서 다시 딱 구해줘야지.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착하거나 아니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거 보면 내가 못 참아요. 제가 후닥닥 가서 해야지. 그거 보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화나. 너 속도 안 터지냐? 나는 막 괴로워 죽겠네. 내가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이 사람 보니까 키는 작지 사람들 많지 않다니까 어때요? 제가 여기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나가는 예수님한테 은혜를 취한 이 소경 바디메오하고 그다음에 이 세리장 부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치유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세워서 한 사람은 소경이 눈이 열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 얼굴만 보려고 그랬는데, 소문만 들었던 분,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 얼굴만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잔치라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했다는 이런 놀라운 얘기. 특징이 뭔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식하고 많이 할 때 금식하고 오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부인한테 짜증을 내요. 제일 나를 사랑하고 짜증을 내도 제일 잘 받아주고, 그리고 제일 그래도 미움도 끓여주고 하는 아내한테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식이 너 며칠째 했다고? 네가 얼마나 육신이 죽어있나 보자. 그래서 내가 몇 번 마귀한테 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짜증낼 일 있어도 절대 아내한테 하지 말고, 또 금식 끝난 다음에 그 며칠 동안 조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주 환경이나 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고 제가 큰맘 먹고 생각을 바꾸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만 그래서 그냥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거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갈급한 마음이 약하면은 장애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었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그럼 영원히 이제 없었겠죠, 기회가. 예수님 마지막 지나가는 길인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사람 참 성격이 나와 비슷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앞으로요. 앞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앞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이 실제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갑니다.
우리 앞을 뒤를 돌아봤자 물론 좋은 추억도 있고 또 뭐 과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실패나 좋은 것이나 그냥 좋은 거는 그냥 기억으로 남고 실패한 것은 거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족한 것이지 자꾸 돌아봐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사를 어떻게 한다, 무슨 뭘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한다, 자꾸 비판하고 뜯어고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뜯어고쳐야 되겠지만 항상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나쁘고 과거에 이건 잘하고 이건 못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삶도 앞으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래서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뭐 4차 산업이 어떻고 앞으로 뭐 AI 뭐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뭐 이런 직업이 사라진다, 점점 취직하기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좀 잘 들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각 사람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고 좋은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미리 그것과 관계된 책도 보고 준비도 하고 또 실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뭐 나이지리아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지금 그분이 이제 크라이스트 엠버시 떠났습니다만은 제가 갈 때만 제가 하고 있을 때는 몇 번 계속 1년에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또 와서 간증도 하시던 뭐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 매체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정말 사업하기 매우 어렵죠? 라고 물어요. 왜? 독재자들 뭐 나라 있고 정부마다 부패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거든요. 남아공에도 와서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아주 공무원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부패한 나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업을 일구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자, 나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국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너희는 온 세상을 상대로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코딩 기술을 배워. 그 사람이 거기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사업가 후배들한테 한 강의를 뭐 이렇게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게도 없어도 되고 아무도 없어도 되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서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다 하고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고 나는 오더만 따서 우리 뭡니까 그 종편 거기 하시는 그 뭐 종편 거기 쇼핑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상 하나 가지고서 계속 그 생산을 합니까 뭐 판매를 합니까 그냥 광고만 해보지고 그냥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어떻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하고 그 방면에서 공부하고 지금 어떤 인력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본다면 미리 준비한다면 그리고 그 방면에 실력을 갖춘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 제가 토요일 날 여기 내려갔다가 어느 분이 우리 뭐 자기가 보는 잡지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보니까 이 백성학이라고 영한 모자, 영한 모자를 모르는데 여기 복정동 지나가다 보면 거기 모자 거기 건물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영한 모자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77세시고 10살 때 6.25 때 그야말로 혈혈 단신 어떻게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10살 때 고아가 되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19살에 어떻게 그동안 고생하다가 충무로에서 모자를 만들어서 파는 생산 판매 다 하는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한 5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1년에 모자를 1억 개를 파는 세계에서 모자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0불짜리 250만 원짜리 모자도 만들고 세계에서 모자를 제일 많이 만든다 한다고 하고요. 또 한국에는 뭐 특별히 모자 한국은 하지 않는다면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사업으로 영토를 넓히는 시대다. 제가 인터넷 얘기하고 똑같죠. 이제 옛날같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사업으로 영토를 넓히는 시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한 모자가 세계 지금 10개 나라에서 생산을 한대. 10개 나라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10개 나라에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에서 1년에 1억 개를 팔면서 세계에서 모자를 제일 많이 파는 기업을 일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오시고 그렇게 6.25 때 고생하신 10살짜리 고아 출신이 그렇게 하셨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한 65세가 되었을 때 이분은 이제 회사도 크게 세우고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었을 때 미국에 제가 이거 이름도 아는 회사예요. 클라크라고 지게차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재패를 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만든 지 100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사장님 잘못 만나고 경영 잘못해서 회사가 완전히 망했대요.
다 망해가고 전국에 딜러가 한 400개, 450대가 됐는데 딜러들도 다 문 닫기 시작하는 그 회사를 2003년에 인수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시 세계 최고 가는 지게차 회사로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몇 년 만에 한국 사람, 이 모자 회사 하시는 백성학 회장님을 77세 된 이 노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게차가 세계 지게차 시장에 또 10번째 안에 드는 큰 회사로 다시 1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 회사는 17개, 세계 17개 법인, 10개 법인을 통해서 약 매출 7억 달러를 하는 그런 지게차 회사에 이 사람이 인수받아서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2, 3년 있다가 이제 80에 은퇴하시겠다. 참, 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지게차 회사, 망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걸 가치가 한 10년 만에 그걸 다시 완전하게 다시 세계 정상에 올려놓고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가면서 이분이 거기서 큰 행사를 하는 게 우리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의 얘기가 한국에서 모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자 쓰는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17개 법인을 세우고 한국은 오히려 안 한다. 왜? 모자 만드는 중소기업이 망하니까, 자기가 들어오면 망하니까 한국에는 안 한대. 오히려 온 세상의 모자를 1년에 1억 개를 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위로 가는 사람이고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그런 데 있다가 제가 나갈까 말까 할 때 저도 막 조려져요, 안 조려? 제가 굳이 내가 나가야 되나?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아이고, 내가 머리 빠진 목사가 그거 나가서 그거 할. 저도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나는 내가 답답해서 나가는 거야. 아유, 그거 또 떨어지네. 노래 잘하는데 뭐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벌금을 물립니까? 가서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남보다 앞질러 가서, 왜? 거기 가봤자 사람 많고 키는 작고 또 지나가도 못 보니까 앞질러 가는 거죠. 이걸 가리켜 우리 경영학에서는 블루오션이라죠. 블루오션. 레드오션, 은퇴해가지고 40세, 50세 은퇴해가지고도 칼국수 하거나 치킨 장사하면 10중 8구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뭡니까? 기본임금까지 10,000원을 올라가면 이제 진짜 힘든 시대가 오는 거죠. 자영업 하는 사람 진짜 힘듭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정규직은 좋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 비정규직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남보다 미리 좀 생각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미리 공부해야죠. 미리 생각해야죠. 옛날만 돌아보고 현재 있는 걸 잘 파악하고 해서 남보다 앞서가서 빨리 달려가서 조금 높은 곳에서, 왜? 거기는 아직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이 길로 지나가는 거 빠르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삭개오가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50m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 한 5번 부러뜨리고 다쳤습니다. 첫 번째 다쳤을 때가 제가 구두 신고 제가 우리 강남에 있는 어떤 성도님 신방 가려고 분당에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 서현역 앞에서 버스가 저기 딱 뒤에 있는데 저 갖다 대는 거야.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총알같이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졌는가 보다 가는데 올 때부터 걷질 못하겠네. 자꾸 그러니까 뼈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리지 마십시오. 알아서 몸 박아주면 달리십시오. 자, 이 사람이 어쨌든 달려가서 블루오션, 그걸로 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직장이 없어진다, AI 때문에 이런 직장 없어진다, 앞으로 대학 나와봤자 스펙 나와봤자 잘 안 된다. 그런데 거기를 왜 갑니까? 안 된다는 얘기 듣고 거기 가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쭉 하고 고시학원에 가서 무슨 스펙 쌓고, 이제 앞으로 스펙 많이 쌓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어떤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이고 앞질러 가고 열심이고, 그리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얼굴만 보려고 10가지 열심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야 인마 조용히 해라.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열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핍박하지만 주님은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1대1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보잖아요. 예수님 얼굴만 보려고 그냥 올 때 지나리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름까지 알아보시고
정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가 요만큼 노력하는데 요만큼. 제가 2년 동안 제 동생 전도 받고도 예수 안 믿다가 동생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는데 그냥 제가 은혜를 그냥 받았어요. 뭐 동생이 2년 동안 기도도 하고 그렇겠지만 목사님 설교도 잘했겠지만 그냥 가서 나는 그분 그냥 찬양하는 모습에 그냥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 버렸어요. 신기하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만 몰랐는데 주님은 이름까지 알고. 삭개오야. 이 삭개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순수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의하면 야훼 짜데크 해가지고 여기서 먼저 짜데크 여기 삭개오 전부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가 진 거 아니죠. 나는 의롭게 살아야 순수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살으라고 삭개오라고 이름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세리장이 돼가지고서 삥땅 뜯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 이런 고급 공무원이 됐는데 말이지. 우리는 말하면 친일파 아주 앞장서서 돈 벌었던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수하게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그 정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앞에 가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실은요 예전에 우리 IMF 때도 지금 맞지 않습니까? 뭐 회사가 무너지고 막 그냥 난리니까 그중에서 한 사람 뉴스에 났던 사람 있죠. 어느 회사 사장님인데 회사 다 망하고 종업원들 다 해고하고 자기도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뭐 했습니까? 웨이터고 배워가지고서 호텔에 가서 웨이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 나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길이 있고 또 다음 기회가 있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왜? 무슨 열등감 때문에. 왜? 뭐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회요. 오늘은 내게 준 최고의 날이요. 지금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거기 사람 많은 데 가나? 키 작은 사람이 이미 늦어서 사람 버글거리는데 옆에 지나가도 볼 수 없는데 왜 거기 가나? 나보다 뛰어가서 앞서가서 미리 가서 또 가서 준비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안전하게 앞으로 가고 위로 가나 뽕나무에 올라가서 미리 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보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더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하시고. 재미있는 거는요 속히 내려오라 천천히 내려오라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급한 사람 보게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얼굴만 보려고 그랬는데 1대1로 만나서 내가 널 뭘 해줄까? 위에서 뭐 해줄까?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거죠. 얼굴 보고 싶으면 밥까지 먹게 생겼습니다. 집에서 같이 자게 생겼습니다. 제 애들도 다 같이 와서 그 다음에 이 부잣집에서 드디어 돈 많은 사람이 진짜 종들 요리 솜씨 발휘해서 파티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계획도 없이 이 사람의 그 열정에 이 사람의 믿음에 그냥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지나가면서 딱 두 가지 사건, 딱 두 사람. 하나는 바디메오 가장 거지고 어렵고 목소리만 소리 질렀던 사람. 가진 거는 목소리밖에 없지만 그거 가지고 발자를 고쳤죠. 소경이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 그러나 이 삭개오는 다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알았으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고 바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주께 여쭤보되 8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그런 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죠. 복음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자기도 선한 꿈이 있고 자기도 이름 그대로 의롭게 살고 싶고 순수하게 살고 싶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 절반을 나눠주겠으며.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면 우리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든 어쨌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게 부자에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밖에서 율법대로 내가 다 아주 그렇게 다 손해 보지 않도록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첫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이
무슨 장애인이든지 뭐 어물이 가난한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서 동냐 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뭐 불의한 이런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예,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남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혼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니까 반을 나눠주고도 자기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울 마음도 있고 돈도 있고 기회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하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근데 이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소경이 눈을 치유받게 되었고 또 이 삭개오는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어떤 귀인이 왕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갔다가 달란트 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더니 한 사람은 하나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 한 사람은 그냥 묻어뒀죠. 보십시오. 지금 5문화 남긴 사람이나 10문화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대신에 오해했어요. 너는 5문화 남겼으니까 5개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회사 하나 잘했으니까 참 이게 신기해. 우리 백영학 사장님 보니까 모자 하나 가지고서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거 가지고서 평생 19살 때부터 사장님이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4, 50년 해가지고 세계 재패를 하더니 전혀 다른 그것도 미국 회사에서 8, 90년 전에 옛날에 세워놨던 전 미국 지배하고 제가 그 브랜드 이름을 알 정도라니까요. 시골에 하면 그 농기구, 미국은 농사가 땅이 크기 때문에 농기구만 빌려주는 그런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가다 보면 농기구가 쭉 쌓였어요. 막 큰 거대한 농기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게차 전문가가 이제 결국은 클라크인 거죠. 그거 왜? 이 사람 안에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직원들을 뽑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가서 미국 가서도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10종이 조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달란트의 비유 배웠지만 마태복음에서 금 한 달란트는 60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10억 되는 거예요. 큰 돈인 거죠. 근데 달란트가 아니라 여기는 한 문화니까 그보다는 적지만 한 1, 2년 연봉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문화 수준이.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10배, 어떤 사람은 5배. 근데 여기 하나 갖다가 묻어놓은 사람 얘기 또 뭐 자세히 봅시다. 자, 묻어놓은 사람은 20절부터 있습니다.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주인에 대해서부터 벌써 오해하죠. 부정적이죠. 무서워하고 또 시간과 기회를 다 탕진하는 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죠. 남이 잘된 거는 금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뭔 어떻게 든 물론 그런 사람 덜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된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 그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또 다른 이유. 이게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식을 해도 여러분 사놔야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저축도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뭡니까 주택 청약 부금 그거 들지 않은 사람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라. 집 한 채 어디 부모님이 준다면 그렇지 않으면 들어야지. 그러면 연애만 할 거야.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택 부금도 안 들으면 그럼 누가 집 사가지고 15기 기다리나? 제가 하다 얘기했는데 아주 상식적인 거죠.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취하지 않은 것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드디어 완전히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 네가 주식을 사놨으면, 그때 네가 땅을 사놨으면, 그때 네가 이런 공부를 했으면, 그때 네가 5년 10년에 은퇴할 걸 해주셔서 저녁마다 시시하게 뉴스 보면서 세월 보내고 스마트폰에다 시간 2시간
씩 보내지 말고 네가 책 읽고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고 네가 너 그 방면 잘하잖아. 또 잘할지 모르면 그 방면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봤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면은 됐을 텐데 그 좋은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어느 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다가오는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앞을 내다보고 위를 내다보고 남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지 않고 남보다 더 창의적으로 개혁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앉아 있다가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은 성경이 보호합니다. 보호. 할렐루야. 여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인문학 이거보다 더 좋은 인문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한 말 하나 중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종교인의 비참한 모습이 잘 들어간 탕자의 비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읽을수록 무한한 영감이 쏟아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룻기랑입니다. 룻기는 1, 2, 3, 4장으로 되는데요. 룻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편이에요. 그리고 황소년이 소나기보다 룻기 읽어보면은 황소년이 소나기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단편에서 완벽하게 쓰여져 있는지 룻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영적인 이야기와 사랑과 가족과 아름다운 얘기, 인생의 비극과 그런 가운데 신의와 그 짧은 책이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이건 완벽한 작품이에요. 룻기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역사시 시편도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저도 시집 2만 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그 중에서 시시한 거 갔다가 카페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보더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동생은 복음 성가를 6,000개를 작곡했다고 해요. 혼자.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작곡 작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한한 기도만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무궁한. 자, 약간 빗나가는데 보십시오.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준 거예요. 누구 더 준 것도 아니야. 똑같이 한 문화씩 줬는데 이 사람은 갖다가 묻어뒀어요. 제일 잘못한 건 뭐예요? 딱 하나. 좋은 세월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문화를 남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10문화 때문에 뭐라고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또 받았습니다. 교회도 제가 이것저것 우리가 자꾸 정말 우리가 하지 않고 성도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셀 리더도 잘하는 사람한테 또 딴 것도 맡기고 잘하는 사람도 맡기면 또 잘하거든. 그러나 이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또 딴 것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못 맡기죠. 다섯 문화 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불평합니까? 더 놀란 것은요. 묻어뒀습니다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잘못이 뭐예요? 무슨 소리냐? 너 그 시간을 다 낭비했구나. 기회를 다 낭비했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새 정권 들어섰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사업 좀 해보든지 아니면 경제학 원론이라도 배워서 뭐예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뭡니까? 지금 내가 1시간에 10,000원 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50,000원 벌 일을 못함으로 40,000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지만 저는 꼭 가야 될 때를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내가 더 여기 가능성 있는 사람을 내가 더 만나야 되지.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한 번 한데 이 사람은 갖다가 묻어놨어요. 뭐 했다고? 시간 다 날렸다고. 기회비용. 지금 우리가 과거가 어떻고 맨날 무슨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미래 동력을 산업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데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일본이나 우리가 알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은 지금 잡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지금 일본 와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다 가가지고서 공무원 많이 만들겠다는 사람 표 받고 지금 다 대통령 되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일하는 사이에 공무원이 누굴 보기 전에 회사가 돈 벌어서 세금 내니까 공무원을 들여서 봉급 주고 연금 주는 거지. 나가다 우리가 이 작은 나라가 수출하지 않고 세계 인류 기업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공무원들 먹여 살리겠어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거 갖다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기회비용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자 복리를 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이런 사람한테는 자본금을 줄 필요가 없죠. 뺏어서 누굴 줘라? 열문하게 쓴 사람이 주라. 깜짝 놀랐어. 주여, 그 사람한테 이미 열문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 거 빼서 그 사람에게 주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바디메오 아무것도 없고 소경이에요. 먹고 살 수도 없어. 길거리에서 동양 받아서 살던 사람. 귀만 발달돼 있죠.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갑자기 이 동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 나사렛 예수께서 진행하신다. 진행하신다고? 나사렛 예수요, 다윗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만 하냐? 아니, 눈이 열려야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취업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 낳고. 그런데 취업 안 하지 결혼 안 하지 이렇게 포자만 자꾸 붙이고 앉았잖아요. 예, 눈먼 소경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 소리 질러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묵사을 제지했지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은 호의를 받고, 이 사람 얼굴도 바디메오, 삭개오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아시고 이름까지 하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산으로 말하면 열무나 번 사람이죠. 즉시 재산의 반을 나눠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대로 삭개오, 선한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이 원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열무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또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우리에게 모두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재능도 있고 뭐 차이고 나고 뭐 학교 와서 공부해 보면 뭐 좀 차이 나지만 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공부만 가지고 써먹는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뭐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인재를 지금 세상은 찾고 있죠. 물론 머리 좋아도 그걸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써먹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 열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더 도전을 줍니다. 앞에 거는 우리에게 이유로 변명을 못해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맹인.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지도 없고 존경받기도 없는, 할 수 없는, 동네에서는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 문화씩 다 줬지만 결국은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누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 환경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환경은 차이가 나지만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어떻게 내게 온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만들고 어떻게 부정적인 환경을 내가 거절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같이 뭐 하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는 뭐예요? 정확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들어야 되고 더 싸게 줘야 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팔리죠. 누가 비싸고 나쁜 걸 삽니까? 처음엔 속아서 사지 그다음부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말씀 사고도 이거 어디 누가 출판도 안 해준다 그러고 난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러나 내가 확실히 이거는 제가 발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정말 소책자로도 내가 번역을 해서 나눠주면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소책자를 사가지고 내가 읽고 은혜 받듯이 또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서 주었듯이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만큼 좋은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아주 발판을 삼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사업은 세상에 삶이 필요로 한 걸 해야 돼. 필요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싼 값으로, 좋은 것으로, 신실하게 하면 그건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김병화 간사가 갔다 오는데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 길인데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물건 갖다 주고 거기서 일하면서 고생했던 그 회사래.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 자기하고 동갑인데 온라인 쇼핑몰 뭐 아무것도 없이 뭐만 있어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몰아가지고 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잘 팔리니까 회사가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죠. 생산품 갖다가 온라인 쇼핑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면은 여기 뭐 바디메오 얘기도 소리질러 그래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불의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세상에서 잘나고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부모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정말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를 그걸 묻어두고 아유 난 이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오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때 주님이 이름까지 아시고 속히 내려와서 너 집에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물을 쓰고 싶은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그냥 달아서 쭉 한 줄 동안 읽으면서 똑같네.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똑같네.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가. 정말 남 탓하지 않고 나라 탓하지 않고 과거 대통령 탓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다음 세대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할 수 있고 영향이 계속 정말 선교하러 복신 나라로서 이렇게 지금 뭐 전쟁 위기 속에 핵무기 위기 속에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과거에도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무슨 지옥설을 왜 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런 10살을 고아로 내려오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오고서 모자 만드는 사람도 대한민국에다 모자 안 팔고 왜 모자 딴 사람들이 하라고 나가서 세계 16개 법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좋고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왜 우리가 스스로 자주하고 안 된다는 이유만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꾸시고 믿는 생활은 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업적인 용어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촉구하시는지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제가 나눈 이야기를 함께 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함께 나누며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며 또 같은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누가복음을 읽으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으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살아오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오늘 살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똑같은 한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정말 오늘 한 문화 맡긴 사람처럼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처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정적인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남보다 앞서가고 남보다 위로 가고 남보다 멀리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취할 때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이름까지 하시고 정말 머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서 묵으시고 잔치에 참여하고 가시는 그런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좋은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